오늘은 성령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분을 좋게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존재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아요, 아빠가 있어서 참 좋아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 일신비전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지역 주민들이 참 행복합니다. 일신비전교회가 이곳에 와서 이 지역이 참 밝아졌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성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앞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천천히 가고 주위를 살펴보면 훨씬 세상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숨막히게 달려가다 보면 좋은 환경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멍때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멍때리기 이 말이 계속 제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멍때리가 뭔가? 한강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멍 때리는 겁니다. 멍하게 앉아가지고 제일 잘 멍 때린 사람에게 1등 상을 주더라고요. 너무 세상이 복잡하니까 슬로우 시티도 만들고 또 느리게 더 느리게 이런 책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다 피워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멍때리기 대회에 참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가장 머리를 잘 피우는 사람이 가장 창의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날 복잡하게 가득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 피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가철을 갖는 거예요. 휴가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다 피우는 거거든요. 일로부터 한번 떠나서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건강도 돌보고 가족들도 한번 돌보고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다 피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휴가 후에 좀 더 창의적으로 일하도록 사실 휴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이라도 여러분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장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94년에 러시아 선교지로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학생들에게도 또 한인 우리 오신 주재원들이나 또 우리 고려인들이나 중국 동포들이나 러시아인들이나 뭐 가릴 것 없이 주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7년 전에 일신비전교회 와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복음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항상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으로 일하는가? 주님의 종으로서 일하는가 하는 것을 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내가 좋아서 하면 됩니다. 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요.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 사역은 힘들어도 해야 되고 또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주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가장 따분하고 재미없는 일이 바로 이 사역이 아닌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성속을 구분했습니다. 거룩한 일은 목회자, 교회 수도원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대장장에 가서 대장간에서 일하는 거, 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속한 일이다, 세상적인 일이다,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직업을 그렇게 구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가구 공장에서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것은 속한 일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돌보고 엄마들은 집에서 밥을 하고 남편을 뒷바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들이라 성령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먼저 1절에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종.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런 성경 본문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에 혹시 쌓여 있습니까?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오늘 여기 올 때까지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 요한이 예수 복음 전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요,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에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했느냐. 히브리 11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정말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하고 계시다는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약용 선생이 그가 저 강진의 유배를 가서 그 아들에게 술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술 마시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 소가 물을 마시듯 마시는 저 사람들은 입술이나 혀는 적시지도 않고 곧바로 술을 목구멍으로 넘기니 무슨 맛이 있겠느냐. 술의 정치는 살짝 취하는 데 있다. 저 얼굴빛이 주기와 같고 술마기죠. 술마기와 같고 구토를 해대고 잠에 골아 떨어진 자들이야 무슨 정치가 있겠느냐. 너처럼 배우지 못하고 식견이 좁은 패족, 이 패족은 죄를 지은 그 벳을 그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패족의 한 사람이 못된 술주정병이라는 이름까지 붙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등급의 사람이 되겠느냐. 제발 천의 일각에 있는 강진 유배지입니다. 유배지에 있는 이 애처로운 애비의 말을 따라서 경계하여 절대로 술을 가까이 하지 말도록 하여라. 술은 등창을 일으키기도 하고 뇌저, 치루, 황달 등 별별스러운 병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병이 일어나면 백악이 무효가 된다. 너에게 빌고 비노니 술을 입에서 끊고 마시지 말도록 하여라. 저는 우리 교회 참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술을 끊었어요. 건강한 육체를 회복하는 분이 있고. 이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취함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범사에 감사해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한때 IQ가 높은 사람, 우리 어렸을 때는 IQ 검사를 자주 했잖아요. IQ 검사. 그래서 IQ 검사를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EQ라고 하는 EQ. 그래서 감정지수가 높아야 또 성공할 것처럼 했습니다. 요즘에는 성품을 강조합니다. 근데 성품을 강조할 때 그 성품에 강조되는 요소가 성령의 열매 9가지예요. 희한하죠?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품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이 아이들에게 잘 맺히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정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직장과 학교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와 있고 또 탈북 동포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최고로 잘 돕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방 지역에 가서 그들을 가장 잘 돕는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지를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어야 일하지요. 높여주어야 됩니다. 스타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합니다.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 때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보나 보지 않으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합니다. 요즘에 칼퇴근 참 좋은 일이죠. 칼퇴근. 근데 정말로 성령의 사람은 시간에 그렇게 구애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일을 하루 양을 끝까지 다 책임지고 가는 그런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회피합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그 헌금을 전달한 에바브로디도, 매력적인 미혹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저는 이 빌립보서를 말씀을 공부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고 이런 사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헌금을 가지고 가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과로사 될 뻔했어요. 과로해가지고 병이 중병이 들었어요. 곧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염려해요. 차라리 이 소문이 안 들려지고 내가 그냥 이대로 죽으면 될 텐데 왜 이것이 들려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걱정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사람이 잘 인정해 주지 않거나 여러분이 그것을 잘 드러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의 마음을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성령의 사람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가면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주전 700년, 800년 경에는 갈대로 갈대로 글을 썼습니다. 갈대로. 옛날에 우리 붓 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이제 중동에는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근데 쓰다가 상해버렸어요. 그러면 글을 쓰던 사람이 그 갈대를 버려버리겠죠. 버리고 새로운 갈대를 가지고 글을 쓰겠죠. 그런 말입니다. 이거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상한 갈대들이에요. 상한 갈대. 우리 마음에 다 들어가 보면 상처가 참 많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어린 아이가 아직도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상처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더 잘해보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인격적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그 비교의식과 일등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를 내팽개쳐 버릴 수 있습니다. 저 친구는 안 돼요. 저 친구는 고칠 수 없는 친구야 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의 마음은 그런 사람을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다가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상한 갈대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고침을 받고 싶어도 병이 너무 깊어서 인간의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창기와 죄인, 세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상한갈대에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다가가셨어요. 그들을 인정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여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 줄 압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자였어요. 또 어떤 야사에는 막달라 마리아 창기였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터치해 주시고 가장 위대한 여제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어떤 사람 여러분 아시죠? 마태. 레위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이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독종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로마 정보적으로 착복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상한갈대와 같은 이 마태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동작이 빠르고 나무도 잘 탔습니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았던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물질관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만나 하룻밤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성령의 사람은 주위에 겉에 나타난 상한 모습을 보고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호롱불을 켜고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또 촛불이 바뀌었던 시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호롱불이나 촛불이 오래되어지면 심지가 탑니다. 심지가 타면 끓음이 올라옵니다. 그 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걸 이렇게 좀 잘 다듬어 쓰면 되는데 그냥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등불을 또 다시 켜는 거예요. 고쳐 쓰면 될 것을 그 자체를 버리는, 그것을 꺼져가는 등불을 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부족한 거 아세요? 심지가 타가지고 걸음을 내는 거 아세요? 우리가 말만 하면 상처를 주고 행동하는 거 늘 실수가 많고 일 맡기면 확실하지 못하고 저것 좀 어떻게 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다 아세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가진 본성을 있기 때문에 늘 하는 것이 냄새를 내고 늘 문제를 일으키고 버려버릴까?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자신이 짜증스러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셨어요.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주셨어. 그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 정결하게 하셨어. 새 사람 되게 하셨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셨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추한 부분보다도 예쁘고 좋은 모습들을 들추면서 오히려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낙담할 일이 참 많지요.
여러분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서 또 경쟁해야 되고 고객과 싸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실적, 수지 타산 참 여러 가지 늘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낙담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무슨 비전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불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정의가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팔복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핍박받을 일이 많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현실을 회피하거나 주어진 문제로 도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간은 고난의 터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터널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터널에서 뒤로 돌아가면 됩니다. 통과를 해야 돼요. 십자가는 치고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다 보면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잘 통과해, 어떤 사람은 한 달일 수 있고 1년일 수 있고 그것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게 되면 그곳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